로마서 2장 1절 11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무서운 것은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지 벌써 2000년 가까이 되는데 넘었죠. 2000년이 넘고 오실 때는, 그리고 승천하실 때는 2000년 가까이 되어가고 날짜가 이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슨 어떠한 큰 징조가 나타나거나 성경대로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서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믿고자 해도 믿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네, 그때가 되기 전에 징조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21장 이런데 아주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징조 현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모습까지 살짝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밝게 드러나지 않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끝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남의 일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별것 없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습게보다 큰 크다신단 말 있잖아요. 분명하게 예수님 오신다고 했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대학을 공부를 할 때 어느 위치에 딱 서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탈락이 되죠. 학교는 영영 들어갈 수 없죠. 재수를 하면 몰라도 천국 가는 것은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돼? 영원히 몰락이 되는 거죠.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심판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같은 자리에 서버리죠. 죄인이 죄인을 칭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을 칭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여기 쭉 성경대로 여기 보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너를 정죄함이니. 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를 정죄함이 돼. 왜 그럴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자기도 같은 위치에 서서 같은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은 누구 판단하는 것과 똑같냐면 자기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같은 위치에 서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들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았어요. 정해놓은 대로 갈 것이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제 문제가 물어봤어요. 먼저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심판 안 받겠지. 자, 어떤 사람이 심판이 안 받느냐 하고 성경에서 물어보면 심판을 당하신 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아요. 자, 사람이 당해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미리. 자, 심판을 예수님이 미리 당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심판을 십자가에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을 받음을 받지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심판한다는 말씀은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뭐 하나 잘못했을 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너는 뭘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여기서 결판이 나겠죠? 근데 성경은 기록해놓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은 생각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널널하게 시간을 줄까요? 시간이 회개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왜 그 시간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유예시키는 것처럼 이루고 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런 자비로우신 삶, 자비로우심을 베푸시는, 해와 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보이게 한다면 어떨까요? 금방 알겠죠? 저는 하나님 만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하시면, 자, 비를 내리는데 안 믿는 사람 집에는 비를 안 내리죠.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비를 안 내리죠. 그러면 금방 알겠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시다, 인자하시다,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이 자기가 잘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예돼서 지나가는 시간도 우습게 보면 끝날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시간을 줄 수가 없을 때 딱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냥 원래 그러시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이나 아니면 찬송가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찬송가는 질이 달라요. 진짜 그 만났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히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서 막 감격하게 사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종교인의 삶을 살아. 교회 한번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끝. 집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교회 한번 오고 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은 소속은 교회에 되어 있는데 구원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은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기록된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지, 교회 와서. 기도로 확인해 보셔야죠. 찾아봐야죠. 그 하나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없으면서 그냥 습관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찾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 속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은혜가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 5절의 말씀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 길이 참으심, 이게 엄청난 인내죠. 엄청난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돌이킬 날을 기대하면서 회개할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고집 피우면서 자기가 네 고집,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자기 고집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회개한 마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죠? 당연히 따라갑니다. 회개한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가 성경 그러면 이건 내가 읽을 책은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그러면 내가 가까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불신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날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은혜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외치고 있는데, 정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은 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날은 이미 정도를 통해서 이미 말씀이 증거된 그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다. 핑계할 수 없는 사람이 핑계 될 수 있어요? 너 몰라서 그랬어? 안 들었어? 네가 안 찾았지? 너 회개하지 않았지? 하나님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안 가르쳐줬어? 교회에서? 들었는데 내가 그냥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이는 거죠.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옥의 더 큰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시험을 좀 잘 볼 확률이 훨씬 높지 항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노력하는데 점수는 항상 밑에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공부하는 중에서는 노력은 엄청 가는데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이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겠죠. 또 다른 걸로 좋은 점을 줄 수도 있어. 꼭 같은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죠? 믿으러 왔죠? 믿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인내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인내로. 자, 인내도요, 내가 인간적으로 참아보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를 바라보면 때 궁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만들어. 그럼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 그러면 나에게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자기 삶의 기대가 있잖아요. 그 삶을 향해서 가는 거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 썩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찾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하시는 거예요. 선은 사람에게 없는 거고요. 잃어버린 거 사람이 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게 선이에요.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걸 찾으러 가는 거죠. 영광, 자기 영광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사람. 존귀함, 여러분 이 땅에 존귀한 자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 왕 같은 존재나 왕자나 공주나 어떤 그런 존재 있잖아요. 왕비. 이 왕족에 속한 자들은 그 땅에서는 제일 존귀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 하나님과 이 땅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히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존귀를 구하는, 썩지 않는 것, 멸망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파멸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은. 근데 썩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만 썩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이 오래 걸린다잖아. 100년 넘는다. 썩으려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썩는 건 없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그걸 쓰지 말라 그러는 것이
세상 다 썩습니다. 썩지 아니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요, 이 속에 항상 살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딱 어린아이를 딱 물어봐서 하나님 어디 계시고 네 마음에 있대. 나중에 커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 다 지금 거짓말한 거지. 네, 부모들이 맨날 가르쳤어. 야, 넌 하나님 어디 계셔? 네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커서 보니까 마음에도 없잖아. 그건 잘못 가르친 거지. 그렇게 쉽게 영접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건 존귀한 영존하는 생명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영존하긴 하되 멸망하는 자들은 영멸하는 생명입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말하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대상들이 많죠. 세상에 대부분은 아무리 기독교 어떤 종교가 이제 퍼져가도 100%는 되지 않더라고, 대부분이.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한 15%만 그 안에 잘 절여져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의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있으면 그 생명들을 다 유지하게 만들어가요. 힘이 대단한 거죠. 소금이라는 존재가. 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고도 여기에 속해 있고 저기에 속해 있고 이래서 제 역할이 안 되는.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모든 죄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죄인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 또 의롭지 않은 걸 계속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이미 죄악인데 그걸 떠난 사람이 더 나쁜 일을 계속 해간다 그 말이거든요. 불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한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크게 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재앙을 부어 드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님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참고 선을 행해서 이걸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위치에 있는 삶을 추구하고 그걸 얻어낸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런데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자기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해가는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로 그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화를 엄청나게 내는 거죠. 아주 노여움이 큰 것이 진노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에는 한 번 임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을 행하면 계속 하나님 떠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결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살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자, 아까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 9절에 각설함의 영, 그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면 삶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공고하고 환난을 당하면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정서적 불안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일을 환난을 겪게 되면 거기에서 사탄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귀신이 와가지고. 그래서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사고를 돌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환난과 공고가 따라오게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자, 우리 성경에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선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비치고 싶어서 비친 게 아니고, 원래 빛의 세계인데 빛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사탄이 타락함으로 어둠이 생긴 거죠. 그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중심인데 어둠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사탄은 주가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하고 대결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거 분명하죠? 분명한데 꼭 마치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미 이기는 싸움인데 그게 싸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겨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둠의 역할하는 천사, 악마, 사탄도 마음대로 행동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허락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면, 영이 환난과 공고가 오면, 여러분 영적 공고함은 진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던 생각이 딱 나는 것이, 나는 내 인생이, 내가 6학년 때 그랬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냐하면 그때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100%.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6학년 때 허무를 느꼈습니다. 제가 인생의 허무를. 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지? 분명히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사는 거죠. 우리는. 어린 생각에 성경이라는 성경 자체가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영적은 무죄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환난과 공고가 큰 거죠. 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고, 자,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를 가리키는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영의 환난과 권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되게 공고라 하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어로 따져보면 고통
자동이 따라와. 그 인생이 참 즐겁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아. 어렸을 때는 뭐 모르고 막 그냥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왜? 아이들의 만남의 즐거움, 그런 놀이의 즐거움, 그냥 시간 막 줘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너무 좋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어릴 때는 모르고 좀 나이가 먹으면 결혼하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와요, 그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유대인에게 먼저,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게 온다.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분명히 나눠지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선한 자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어떤 날 찾아오잖아, 예수님을.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물어봤잖아.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느니라. 자기를 선하다고 부정했습니다. 선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인간이 되셨는데 자기가 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선하란 말은 거기에 써 있어요. 한 번. 그 생명을 위한 삶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존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주 가치가 높은 최고치의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 평강, 평화가 있을 것이다. 관계가 회복될 거란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불화한 집이 있고 평화한 집이 있잖아요. 어디서 차이 납니까? 평화한 집과 불화하는 집은 무슨 차이입니까? 자, 똑같은 집에 있는데 어떤 집은 웃음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달라집니까? 자, 내가 아빠야. 그럼 나는 아빠로서 아이들을 잘 되게 하고 좋게 하고 그리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을 다 도와주고 함께 하면 그 아이는 선한 것을 받아들이겠죠. 좋은 것으로. 좋은 걸 받아들이겠죠. 그럼 아빠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저 아이에게는 좋은 분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좋은 아빠, 이 아빠는 저는 귀한 자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어야만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네? 아빠가 아빠 역할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함부로 다루고 좀 말도 막 하고 그러면 저는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그랬죠? 이미 좋은 게 깨졌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빠는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럼 아빠를 대한 태도가 좋게 바라보고 좋은 말하고 좋게 따르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불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는 쪽이 뭐가 돼야 돼요? 선한 방식이 돼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생명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주는 사람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죠. 선한 걸 주시죠. 복된 걸 주시죠. 그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나타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그걸 하나님하고 직접 대하지를 않으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이 마음속에서.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식이라고 부모가 못되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부모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잘 살기를 원하죠? 자식도 그러겠죠? 부모도 그러겠죠? 부모는 더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도 보내시고 아들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로 대하지 않잖아요. 이 반응이 하나님은 선한 걸 가지고 큰 사랑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평화의 게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분명히 평강이 있을 거다. 이 평강은 에일의 말이죠. 이건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강이란 말도 우리 말로는 평안한 마음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 한국어는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도 안 써요. 원래는 평화란 말이 쓰는 게 정상적인 건데. 하나님은 이미 평화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나보다 불화가 된 상태에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화목되지 않은 상태를 화목의 상태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제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의 은혜가 딱 임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평화가 안 만들어져. 응? 평화가 안 만들어져.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광과 정기와 평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자녀의 관계란 말이죠.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그러면 헬라인, 유다인 딱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은 믿는 자, 불신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신자가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적용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될 거다. 왜? 11절의 말씀이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행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네 마음의 진심이 뭔가를 보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닐 때 자기는 목표가 정확하게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보는 사람은 쟤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보네 이러겠죠. 그 안에 목표가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사람들을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보면 장로였던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목사들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장로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야잖아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여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외모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야. 절대로 외모로 변신한 사람 안 됩니다. 마음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도 같은 거예요.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는 됐죠.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기를 원하고 믿음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취한다는 말 분명히 람바누라는 말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 말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네. 여러분 뭐 조금 깨달아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알미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깊이 아는 줄 알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는 것은 돌파리와 같은 거야.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돌파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서 약을 사 먹었습니다. 우리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약을 막 지워줘요.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지금 의사가 처방전 내리고 약사는 약만 지워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약을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 약을 하다 놓고. 돌발이지. 제대로 아는 것이 없잖아. 제대로 온전하게. 신앙도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깨달으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나는 이미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음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건지 악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을 행하는 자의 삶에 속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절대로 거짓된 거 보지 않습니다. 속을 봅니다. 속을. 나는 속을 안 들키고 싶어서 말을 않지만 하나님은 말을 안 해도 다 압니다. 성경에 보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간데 죄를 사해 한 것도 알아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한 걸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 생각까지 다 읽어버립니다. 독심술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먹은 거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단 말이죠. 우리는 유리지갑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다 보여요. 유리지갑이에요. 여기 감출 수가 없어요. 창조자가 봅니다. 있는 대로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거짓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불쌍히만 여기달라고 하지 말고 구해달라고 좀 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거 불쌍히만 여기면 뭐 할 거야? 넌 구해줘야지. 구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아니고 이제는 성장의 과정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게 영생으로 하시는 자까지 가는 것은 열매잖아요. 영생은 영생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것처럼 열매까지 간 그런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다 서시길 바랍니다.